할렐루야. 오늘은 서기관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이다 하는 것을 두 가지 대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해를 교정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위선을 경계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우선 그릇된 그리스도 이해를 바로 잡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을 해방하고 다윗 나라를 재현하리라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육신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 왕으로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 뭐 로마나 어떤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기고 정복하고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왕으로 오셨다. 마치 요즘 이렇게 보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번영신학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 잘 믿으면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꼭 부자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으면 이렇다더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왕이 하나 와가지고 이 완전히 육신적으로 해방시키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도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줬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만을 위한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에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작은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욕심만을 위한, 내 자신을만을 위한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언제나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 내 자신을만을 위한 그런 해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하며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청년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교회 어떤 일들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예 일들이나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생길 때 그때 이렇게 어떤 것은 당황스럽고 어떤 것은 좋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빼고 해석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청년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거나 하면 그걸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로 듣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꼭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1장 1절 4절을 보면 큰 돈을 내도 여전히 넉넉한 부자들보다 적은 돈을 냈지만은 전부를 낸 가부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을 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남겨두었느냐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가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남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마음, 그런 전심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지 사실 이 오늘 찬양 불렀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런 찬송은 옛날에 헌금 시간에 많이 불렀던 아낌없이 드리네 하고 그래 놓고는 당연히 그냥 아낌없이는 아니고 이렇게 얼마만 떼서 드리네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별로 찔리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오히려 좀 진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20장 45절 47절까지를 보면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야기인데 그들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백성을 섬기라고 해놓은 건데 자신을 뽐내고 대접받기를 좋아할 만큼 자만했고 보살펴야 할 과부를 도리어 착취할 만큼 탐욕스러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만큼 위선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자만, 탐욕, 위선에 물들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질 때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 죄를 더욱더 경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장 45절 47절까지를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야기인데 그들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백성을 섬기라고 해놓은 건데 자신을 뽐내고 대접받기를 좋아할 만큼 위선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만큼 위선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자만, 탐욕, 위선에 물들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질 때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 죄를 더욱더 경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직분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더 엄중한 심판이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신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1장 1절에 4절 내용을 다시 이렇게 보면, 헌금을 명분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세태는 비판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11조를 드려야 하나 뭐 하고 뭐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또 충만함으로 꼭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람 앞에 좀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나 하는 것들을 하기 싫을 때가 많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꼭 훈련하고 꼭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이나 이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요. 청년의 때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끼지 마라. 그걸 이렇게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태도를 알고 보고 계셔요. 그러나 위선적인 태도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잘하는 것도 칭찬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에 우리가 3년을 30명 정도만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한 30명만 와도 뭐 너무 많이 꽉 차고 해가지고 30명만 3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한 것처럼 한 명이 바로 서면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는 사람 한 여기에 아파트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보자. 정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보자. 믿음의 용사.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30명, 3년을 이 30명만 훈련하면서 해보자.
이러면서 정말로 했는데 그 결단으로 해서 그런지 300명이 몰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나와서 개척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나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은 예배를 막 측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거를 막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배 갔으면 됐지. 아이고 이번 가기 싫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